잠언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르는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한 가정에 비극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인데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던 그 아들이 자기도 폭력을 일삼던 아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배운 거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아들은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폭력을 일삼았는데 아들은 나는 저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정말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좋은 것 보고도 배우지만 나쁜 것을 보고 오히려 반대로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반면교사로 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잠언을 보면 잠언의 핵심 주제가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배워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게 잠언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거꾸로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 대신에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야말로 반면교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반면교사로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미련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 두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는 미련한 사람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영예를 얻으면 안 된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굉장히 더운 지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곡식이 그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곡식이 막 자라죠. 저도 옛날에 한번 신문에 보니까 추수를 앞두고 아주 날씨가 쨍쨍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햇살이 쨍쨍하면 그에 따라서 이 곡식의 수확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쨍쨍한 햇살과 뜨거운 바람을 맞으면서 이 곡식이 막 무럭무럭 자라는데 오늘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 같다. 또 한참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비 오는 것 같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안 어울린다는 거죠. 여름에 눈 오면 안 어울리잖아요. 추수해야 되는데 비 오면 안 어울리잖아요. 그것처럼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게 오늘 1절의 말씀이죠. 8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날렸던 그 물맷돌 이야기 아시죠? 물매에다 돌을 묶어 가지고 막 돌려서 딱 놓으면 그냥 돌이 퓨 날아가야 되는데 돌을 물매에다 꽉 묶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려서 날려야 되는데 돌이 묶여 있으니까 안 날아가겠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르는 자가 영예를 얻는 것은 이렇게 너무 어울리지 않고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경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미련한 자가 어떻게 영예를 얻게 되었지?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영예를 얻게 되었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미련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멍청한 자, 아니면 뭔가 좀 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와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미련한 자는 우리가 아는 그런 멍청한 자가 아니고 좀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하는 그런 미련한 자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자이길래 성경이 그를 미련한 자라고 부를까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지금 이 잠언의 저자가 아주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으면 안 되는데 막 걱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잠언의 저자가 걱정하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입니다. 12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는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라의 왕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고관이라든지 이런 사람 중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그야말로 진짜 이런 미련한 사람이 그런 자리에 앉을까 봐 그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정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에게서 그 지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을 크게 두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합니다. 한 명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애매한 사람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가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바로 그 사람. 실제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고 말도 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또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는 하나님은 없어, 이런 사람은 진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빠지기 쉬운 함정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우리 옆에 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고 우리 모든 식구들은 내 말 들어야 돼. 아이들, 야 시끄러, 내 말 들어. 남편, 까불지 마, 내 말 들어. 아내, 토달지 말고 내 말 들어. 그 사람은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와도 성경이 볼 때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을 절대시하고 나를 지혜롭게 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목말라 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한마디로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대에서 굴러다닌다. 문짝이 돌적이 위에서 구르는 것처럼. 여러분, 돌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는 이 문이 무거우니까요, 문이 잘 안 열리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있었어요. 문이 잘 안 열릴 때 문 밑에다가 이렇게 바퀴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을 열면 바퀴가 또르르 굴러가면서 문이 잘 열리게 하는데, 그렇게 문이 잘 열리게 다는 밑에고 굴러다니는 거, 그걸 돌적이라고 그럽니다. 그 돌적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굴러갈까요? 문 밑에 달려갖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굴러갔다가 여기까지만 다쳤다가 거기서만 굴러다닙니다. 그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서 그렇게 굴러다닌다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의 제일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이 왜 게으를까요? 1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 7명이 모였다는 것은 정말 완전한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보다도 침대에서 굴러다니는 게으른 사람이 자기가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미련한 사람 이야기와 게으른 사람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사람은 머리가 팽팽 돌아가가지고 뭔가 막 굉장히 일을 많이 벌리는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침대에서 굴러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둘의 문제점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 지혜롭게 여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도, 게으른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순간 정말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잘못된 길로 가는 거고,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대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정말 문제 많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이 반면 교사들을 등장시킵니다.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들의 문제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용히 촉구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한 지혜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촉구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내 삶에 날마다 순식간에 찾아오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 미련함, 하나님을 알지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함정에 빠지는 대신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지혜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그러면서 내가 제일인 줄로 알고 내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말라 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지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